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5월 19일 139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욥기 18장에서 20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욥기 18장 1에서 4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18, 19장은 빌닷의 두 번째 충고와 그에 대한 욥의 반박입니다. 18장 1에서 4절에서 빌닷은 욥이 친구들을 짐승처럼 여긴다고 격앙되어 욥을 비난하고 5에서 14절에서 욥을 악인으로 기정사실화하여 악인이 반드시 처하게 될 모습을 저주처럼 퍼붓기 시작하고 15, 21절에서 그 결과 어떤 재난이 임하게 될 것인지 나열합니다. 19장은 격앙된 저주와 같은 빌닷의 말을 들은 욥의 반박입니다. 1에서 6절에서 먼저 욥은 말로 자신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친구들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말하고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허물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허물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임을 알라고 말합니다. 7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영광을 거두시고 사면으로 헐으신다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원망하고 13, 22절에서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버리고 떠나며 싫어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비참한 상황을 말하면서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23, 24절에서 그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의 말이 기록되어 영원히 전해지기를 갈망하고 25, 29절에서는 대속자가 계셔서 자신이 죽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분노하여 정죄하는 친구들을 심판하는 심판장이 있음을 말합니다. 20장에서 욥은 욥에게 하는 20장은 욥에게 하는 소발의 두 번째 충고입니다. 1, 3절에서 그는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욥이 자신들을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4, 11절에서 소발도 빌닷처럼 욥이 악인임을 기정사실로 생각하여 악인은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한다는 말과 같이 극단적으로 정죄하고 12, 22절에서 악인은 음식을 감추어 두고 아껴서 먹듯이 죄를 즐겨 행하다가 결국 망한다는 것을 23, 29절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화살처럼 쏟아지고 불이 멸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게 되리라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또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욥기 18장 4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분노하여 자신을 멸망시키는 자야. 네가 분노한다고 해서 땅이 버림을 받고 바위가 있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겠느냐? 이런 뜻이죠. 빌닷은 욥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기 19장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은 왜 이 말을 할까요? 이 빌닷이 18장에서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빌닷은 욥이 자기 꾀에 스스로 빠졌다고 비난했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그물로 에워싸셨다고 주장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욥은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속자를 만나게 될 것과 그분이 자신을 변호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서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욥기 20장 12, 13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악을 버리기보다 죄를 즐기며 감추어 두는 것을 음식을 아껴 먹는 비유를 사용해서 묘사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욥기 20장 17절.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 말도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을 말할 때 사용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욥 당시에 이 말은 일반 은총으로 주변 민족들에게도 사용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번영과 풍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욥기 19장 25,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또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한다고 하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해하는 충고와 또 정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부활케 하시고 하늘에 살아있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욥과 같이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